잊혀지면 안 되는 사랑의 증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의 감정, 처음의 다짐, 처음의 사랑. 그것들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빠지고 우리의 마음은 분산되고 결국 그 소중한 것들은 기억의 한 구석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이 축제를 지키면서 자손들이 그 의미를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기념식을 세우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제 끝을 맞이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해온 모든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새로운 예식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유월절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를 통해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당시에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타국으로 쫓겨나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에 맞추어 백성들은 기대어 앉은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식탁 주위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왼팔을 의자에 걸치고 바른 손은 먹기에 자유스럽도록 그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서 손님은 자기 머리가 옆에 앉은 사람의 가슴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의자의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사람이 좌석 바깥을 돌아가면서 씻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누룩 없는 떡이 놓여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은 것만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즙을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듣자 놀라움이 제자들을 엄습합니다. 어떻게 그들 가운데 누가 감히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하여 팔 수 있을 것입니까?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은 하나하나 차례로 주여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쌓여있던 요한이 마침내 주여 누구 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놀라며 피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질문들로 혼란하고 놀람을 표현하는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유다도 그들처럼 랍비어 내니까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엄숙하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라움과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밤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구주께서는 유다가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며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12 중 하나를 제하고는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발씻김의 예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추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기억하고 그 희생을 깊이 깨닫고 그 헌신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